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사저로 돌아갔더라고요. 저는 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 참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2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그러고 그냥 그때 대통령 취임식 때요. 대통령 연설하고 나서 하늘 꼭대기에 무지개가 뜬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부 미신이죠. 저도 미신이고 나라가 잘 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잘하고 끝까지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 무지개는 왜 떴어요? 그래가지고 무지개 뜬 거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니까 알겠지만 점쟁이들이 유튜브에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스님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주팔자가 어떻고 윤석열이 팔자가 어떻고 떠들어댄다.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지금 실제 사주팔자도 지가 아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부처님이 여기에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어디를 가느냐, 그거를 얘기한 걸 제가 이 법회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도 이 사주팔자 문제도 실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단어 스님은 얘기하는데 단어 스님 자체는 이 세계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환상인 속에서 부처님 법을 깨닫게 되면은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후천세계가 어떻고 앞으로 몇 년은 살고 그까지에 무슨 문제가 되겠냐. 사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거를 못 알아듣고 자꾸 우리 세상을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서 환상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깨친 사람은 뭘 알까? 깨친 사람은 더 좋은 무슨 환상을 꿀 수 있을까? 환상을 좋은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깨칠 거는 무위법이에요. 우리 지금 육조해인대사가 개성을 쓴 게 뭐예요? 일체 무위법인데, 일체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경대가 있고 먼지가 있고 닦을 것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속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라는 존재도 그와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와 똑같으니까 너라는 존재도 똑같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이 똑같아요. 그거를 깨치지 않고는 절대로 불법을 제대로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제대로 깨친다는 것은 유의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면에서 육지단경을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자고. 요거를 지난번에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조 홍인도사가 6조 해능대사에게 주신 개성을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78쪽을 열어주십시오.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인지에서 도리어 결과가 생긴다. 요거 지난번에 광수 스님 해설서를 봤는데 한번 보세요. 80쪽이요. 유정이 종자를 내린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유정무정 해가지고 생명 있는 것이 종자를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린다 하면 발심 즉 청전심을 바람을 말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발심을 하는 거는 청정심을 바람이에요. 이거는 이념법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이로 돼. 원인이 돼요. 내가 발심을 했으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요. 인이로 돼 즉시 불과가 되는 것, 불과가 함긴. 지금 우리는 이거 보면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꽃을 심으면 꽃씨를 심으면 꽃에서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정심으로 발심하는 것은 발심원 자체가 부처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씨앗이 싹을 터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결과다.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같이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부처님이 열반 오신 다음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해결도 요거를 제대로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마음을 쓰면은 그 인연이에요. 그 씨앗이에요. 그 결과를 바라요. 그 결과가 없이 그 자체가 결과예요.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한 결과, 우리는 부처님의 기도를 해요. 기도가 있으니까 부처님한테서 무슨 응답이 있겠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기도하는 자체가, 기도하는 청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면서 우리 기도를 해요. 아유, 나에게 좋아지기를 바란다. 아니, 그게 기도입니까? 저한테 좋아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가만히 있어요. 저한테 좋은 것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청정심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청정심을 바라는 것은 행 자체가 결과예요. 무슨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행 자체가 부처님이고 부처님 결과가 인과예요.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능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실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종자를 내린다 하면 발심이 뭐예요? 청정심을 바람을 말해요. 청정심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이로돼 원인이로돼 결과다 이거예요. 인이로돼 결과다. 이게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오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여기 왔다는 얘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법회에 내가 가겠다 하는 것이 인이에요. 그런데 법회에 가겠다는 마음을 나온 것이 그것이 법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법회에 가겠다 하는 법회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법회가 어디 있어요? 법회를 내가 만들어내고 법회에 간다는 얘기는 만들어낸 가상을 내가 거기 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는 법회라는 것 자체가 없고 간다는 자체가 없어요. 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과다. 부처님의 결과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우리가 이게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잘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합니다. 현장법사가 당나라에서 인도를 갔다 오는 동안에 무지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다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기록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덜 했어요. 현장법사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고 가는 데마다 나라가 전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서도 고생을 무니하고 했고 사실 사막을 가는데 사막에 길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가 있어서 방향이 알죠? 그 태풍
전 뭐 가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얘기 들으면 바람이 불면은 산이 여기 생겼다가 저기 생겼다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어떻게 찾아서 인도를 가요? 인도를 가는 게 길이 없으니까 해골바가지 있는 데가 여기서 사람 갖다 죽었으니까 이게 길이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다가 해골바가지 만나면 어이구 무서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나서 인도에 가서 불법 경전을 가지고 현장 목사가 와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번역한 것이 현장 목사가 번역한 것이 신역이에요. 그 전에 현장 목사가 가시기 전에도 중국 사람들이 법을 번역을 했는데 그건 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금강경 구마라 집은 구역이에요. 지금 우리 반야신경 독송했잖아요. 이거는 현장법사가 번역한 신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역하고 구역하고가 말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라의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가려고 그랬던 것이 이 현장법사 만나고 싶어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도 신라 사람들이 의상대사나 원효대사나 책을 무지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거예요. 인도에 가겠다고 마음을 놓은 것이 벌써 부처님한테 간 결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도에 간다 안 간다 하는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정심으로 발심하는 게 인과와 결과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 실제 여기 살면서도 항상 인과와 결과가 하나인 상태에서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과 그 씨앗이 결과를 덮고 결과와 과가 인에 사무친 것이 인과가 동시인 불종자의 실상이며 불종자의 부처님 종자의 실상을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처음 발심한 거와 결과가 둘이 아닌 것이 불종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거 얘기예요. 불종자의 실상이다. 그게 불종자의 실상이다. 그것이 통교의 면목이다. 통교의 면목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전부 직근까지도 잘못하는 거예요. 통교가 뭐예요? 통교는 시공간이 없는 것이 통교예요. 통교는 연기법이 없는 것이 통교예요. 그래서 도노돈수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요. 도노돈수라는 것도 도노가 원인이 돼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이게 여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돈오돈수를 우리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은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를 제대로 알고 들어보세요. 돈교의 면목이다. 제3구 이하는 본래 전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정도, 종도, 성도 없음을 직설한다. 여기에 말이에요. 본분전제라고 나오잖아요. 본분전제. 이게 선어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우리의 본분전제는 뭐냐면 윤기법을 떠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윤기법을 떠난 자리를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의 윤기법이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본분전제라고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3구 이하권은 이 본분전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깨달은 근본자리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을 세 번째 문구를 보십시오. 무정은 이미 총자 없으니, 여기에 보세요. 무정은 이미 종자 없으니, 무정이라는 것이 실제 무생물을 무정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자체를 무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종자도 없고 과도 없어요. 연기법은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정은 이미 종자 없으니 성품도 없고 남도 없는, 불성자리도 없어요. 거기는 낳는 것도 없어요. 불성자리가 있으면은 벌써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선법문이에요. 우리가 가면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자, 그거 하시고 보조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제 옛날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가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로써 믿음이 채로서 삼아서 대대로 서로 이어 왔거니와 법인 근본자리이며 법인 즉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하느니 예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이 본체를 전하였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은밀히
붙인 것이 바로 이 본심이에요. 법인은 이제 이것이 다툼이 실매가 될 터이니 너에게서 그치고 뒤로 전하지 말라.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신랄에 매달린 것 같아서 갖게 하리라. 너는 어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하신다. 이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생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 중생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 가사와 바로를 가지고 오면은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은데 네가 갖고 그다음에 밑에 전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하시면 뜻이 깊어요. 자, 그다음에 내가 말씀드렸다.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보조가 말씀하셨다. 괴를 만나면 머물고 괴를 만나거든 숨어라. 이것도 사실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얘기인데 무슨 글자가 무슨 장소의 회를 얘기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네가 숨어서 가면서 너에게 애로운 기운이 돌 때는 피우고 너에게 이로운 기운이 돌 때는 그때는 취해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롭고 애롭고 한 경지는 이 육조 해능대사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롭고 해로운 것은 이 육조 해능대사에 필요가 없는데 중생을 제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삼경의 의발을 받아들고 또 말씀드렸다. 제자는 본시 남중 사람이라 이곳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구로 빠질 수 있습니까? 보조 말씀이 너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하신다. 보조와 함께 곧 강구역에 이르니 마침 배 한 척이 있었다. 이건 오조 스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오조께서는 나에게 배에 오르라 하시고 눈을 잡으시고 친히 저으셨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마땅히 눈을 줬겠습니다. 아니 오조 말씀이 내가 마땅히 너를 건져주리라 하신다. 내가 여쭈었다. 미혹할 때는 스님께서 건져주시었거니와 깨친 다음엔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이게 근본 뜻이에요. 지금
두 분이 연극하는 거예요. 오조 스님이 각 강구역에까지 가서 배를 갖다가 오조 스님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아무도 몰라야 되기 때문에 노젓는 사람도 고용도 안 하고 오조 스님이 직접 노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돼서 아 스님 아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젊은 놈을 앉아있고 늙은 분이 노를 저으면 돼요? 깨친 분은 노를 줬고 깨치지 않은 분은 앉아있고 이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조 오인대사께서 직접 노를 저으면서 내가 너를 건져준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오조가 건져줄 육조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걷는다는 것은 중생에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지금 노를 젓는다는 것은 건져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깨침의 경지에는 건져줄 강도 없어요. 벌써 건져줄 강도 없고 건너갈 강도 없고 건널 사람도 없어요. 본래 무리물인데 그러면 왜 너를 건져준다는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는 이게 너를 건져주는 것이 건져준 당체가 없는 것을 건져준다고 얘기한다 이런. 우리는 건져줄 게 있어서 건져주는 걸로 생각하지만 건져줄 것이 없이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여기 보세요. 신이 저으셨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마땅히 노를 젓겠습니다. 아니 오조 스님 오조 말씀이 내가 마땅히 너를 건져주리라. 너는 건져줄 거 없이 건져준 놈이다. 내가 여쭈었다.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미혹할 때는 깨지지 못할 때는 스님께서 건져주셨거니와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얘기 오고 보세요. 걷는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오나 걷는다는 이 바다를 강을 걷는다는 것은 곧 하나이나 쓰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아요? 쓰는 것이 같지가 않다. 이 강을 걷는다는 것은 건너는 말은 하나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깨닫는다는 것이 요거 한번 생각해요. 깨닫는다는 것이 중생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닫는다고 해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깨달음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요. 말은 깨닫는 것이 똑같지만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노, 결과가 없는 깨달음이고, 한쪽에서는 중생들은 그 결과를 바라는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을 육조해능대사가 한 것입니다. 기해능은 변방에서 태어나서 말조차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스님의 법을 받아 이제는 이미 깨쳤사오니 다만 마땅히 자성으로 스스로 건널 뿐입니다. 이게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는 거예요. 건널 것이 있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성 자체로 건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이뤘다. 부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는 것이 없어요. 신체 한순간 한순간이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행동하는 거라고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참 이게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해능대사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복했어요. 옳다. 이후로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할 것이다. 내가 간 지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니 너는 이제 잘 가거라. 힘써 남쪽으로 향하여 가되 속히 설하려고 서두르지 말라. 범난이 이르리라 하셨다. 여기서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28쪽을 보시면은요, 28번요. 다음 장에 있습니다. 5조는 당 고종 상원 2년 10월 23일 시작, 그때 열반하셨다. 세수 나이는 74, 신라 문무왕 15년이다. 지금 저는 오조 홍인도사보다 10년 더 살고 있어요. 10년 더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깨친 것도 없어요. 더 살면 뭐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더 살고 싶어서 그저 악을 하고 있어요.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깨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깨쳐야 된다고 그러죠? 깨칠 생각은 조금도 없으면서 깨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마음을 쓰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죽게 하직하고 발을 돌려 남쪽으로 향하며 2달 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다. 오죽께서 돌아가시어 수일을 상당하지 않으시니 오죽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절에 돌아오셔서 법문 안 하시고 그냥 자기 방에 그냥 앉아 계세요. 대중들이 의심에 들어 나아가 물었다.
화상이시여 어디가 하늘에도 계십니까? 병은 없다. 의법이 남으로 갔느니라. 가사와 바루가 남쪽으로 갔느니라. 누구에게 전수하셨습니까? 능한 자가 얻었느니라. 능한 자는 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중들은 곧 알아차렸다. 뒤에서 수백 명이 쫓아왔으니 의벌을 뺏으려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한 중이 있었는데 속성은 진시요 이름은 해명이라 하였다. 본시의 사품장군으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이 사람이 힘을 다하여 쫓아오니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를 쫓아왔다. 나는 의벌을 바위 위에 내어놓으면 이 옷은 믿음의 표시거니와 어찌 힘으로 다툴까 보냐 하고는 나는 숲풀 속에 숨었다. 해명이 달려와 의벌을 잡아 거두려 하였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이게 우리 생각엔 이거 있을 수 없는 것 같죠?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품장군이 옛날 요새는 별 4개 아니라 5개 달아도 힘 하나도 없어요. 권총 가지고 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해야 되니까 장군 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힘이 세고 잘 걷죠. 해명이라는 사람이 육조 해능대사를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니 해능대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하고 바루를 바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네가 힘으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데 뺏어봐라. 이거는 가사와 바루야. 이거는 믿음의 표시야. 달마다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온 믿음의 표시. 그래서 자기가 갖다 놓고 숨었어요. 이 사람도, 해명이라는 사람도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사와 바루를 보니까 탐이 나죠? 한편으로는 또 겁도 난다. 그거를 털썩 잡고 잡아당기는데 땅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지가 장군이고 뭐고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겁이 얼마나 나겠어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가 유의법으로 열려요. 유의법으로 열리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무의법에서 유의법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려면은 자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력하는 사람 손으로 들어서 이런 바위덩어리를 깨고 해요. 그걸 뭘로 깨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손으로 깨는 것 같지만 마음이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깨니까 모든 것을 다 마음이 깰 것 같지만은 깨지지가 그렇게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가 지 형을 죽이고 저렇게 모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출마까지 해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 죄가 아무리 있어도 이번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사와 바루를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이건 신심의 몫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계명에 달려와 의발을 잡아 거두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계명이 소리쳤다. 행자여, 행자여, 저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다. 여기 이제 이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자기가 열심히 뛰어나와가지고 그걸 보니까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이때 해능대사는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행자예요. 그래서 행자요, 행자요. 지가 여기 온 거는요, 이 가사와 바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법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이때만 해도 이전까지는 가사와 바루를 쫓으려고 했지 법을 위해서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떨어지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때 깨닫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루를 잡고 끝날 때까지는 잡겠다고 한까지는 중생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바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청정심을 발해서 나 여기 온 거는 깨치기 위해서 왔지 이 법의 가사와 바루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해능대사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저 이 해명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세요?
드디어 내가 나와 판서구에 앉으니 예명에 절으라고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행여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청정한 발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조해능대사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앉으니까. 육조해능대사니까. 오조에서 깨치면 이제 나한테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마음에서 법을 청해야 제대로 깨침의 경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깨침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해 줘. 내가 말하였다. 네가 이미 법을 위해서 왔을진데 이제 모든 반연을 다 치우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법을 통하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은 여태까지의 인연, 네가 이 심은 인연을 다 쉬고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진짜 깨달으려면 한다고 그러면은 반연을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많이 반연을 쉬어요? 아니, 내 가족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원각회가 있고, 주위에 전부 뭐 나의 관계가 전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내 좋고 나쁜 거에 전부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부 쉬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승천 스님이 우리들에게 3000배를 시키셨어요. 3000배를 시킨 것이 3000배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반연을 쉬라고 해서 3000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너 반연을 쉬어라. 절해라. 절할 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3000배를 하다가 어렵고 힘든 속에서 자꾸 마음을 절에다가 3000배 절하는 데다 마음을 놓고 오다가 보면 그 반연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배를 시킨 거지 3000배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육조해는 데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하고 한참 있다가 해명이 말해요. 요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법문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척하고 저 같은 경우에 법을 떠들 때는 시간도 없어요. 남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떠들어대고 이게 틀렸다 뭐다. 우리 법령고사는 내 성격을 잘 알아요. 내가 가서 그냥 큰 스님이든 작은 스님이든 가서 대들고 틀렸다는 맞다 막 떠들어대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칠 수 없어요.
이 육조 해는 데서는 내가 너에게 법을 전하리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법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얘기가 없는 걸로 생각하죠. 가만히 있는 것이 법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해명이 가만히 있을 때 법이 서러운 것을 모르죠. 그래서 예능대사가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해명에게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면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하니 해명이 언어의 대화. 이래야 언어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가만히 있다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상대적인 생각 그 자체의 마음자리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대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불성찰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냐? 이게 선과 악을 떠난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가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가 이 연기법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이 본래 면목자리가 어디냐? 그건 내놓을 수도 없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았다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지금 다 됐죠, 시간이? 네. 참 이런 법문은요 기가 막힌 법문입니다. 일체유의법을 다 없애버리고 무의법으로 간 자리예요. 그 자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해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먹고 살고 하는 데에
집착을 하고서 먹고 살고 세상 사는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체는 우리 살아야 돼요. 생명체는 살아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끄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트럼프가 한국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무지가 했어요. 우리도. 저도 그렇고 전부. 윤석열이 그만두는데 트럼프가 뭘 도와줘요? 그거는 내 생각이지 트럼프는 아니라요. 트럼프는 미국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미국도 아니에요. 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도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인정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조사를 한다. 중국하고 관계를 조사한다. 떠들어대봐야 우리한테까지 오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그거를 깰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갖다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가서 의지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서 중국하고 대결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배우는 것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지 누가 깨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에서 쫓겨나서 이재명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는 거의 망하는 경지가 돼요. 그것이 겁이 나죠. 그것을 우리 생각에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걸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고쳐집니다. 진리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25 때 6.25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이 나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 우리 백선엽 장군이 대단한 게 거기서 낙동강에서 밀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막아낸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면은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요,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얘기 쭉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우리를 제대로 화합하고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나 세상살이나 그건 다른 것이 없고 내 자신이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정진해